오늘 여러분이 읽은 말씀은 민수기 3장인데요. 민수기 3장과 4장은 내용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레위 지파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들인지 오늘 소개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3장과 4장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는 읽고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까이 하기에 너무나 무서운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무서운 분인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가장 가까이 다가오셔서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의 복을 주는 아주 자비롭고 사랑스러운 분이시라는 거예요. 위험하시면서도 자비로우신 존재를 성경은 오늘 민수기에서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두 가지 측면에서 나타나는데 하나는 초월성과 하나는 내재성을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을 해서 초월성이란 하나님은 창조주, 높은 하늘에 거하시고 인간은 그의 만드신 피조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다른 뜻의 내재성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에게 가까이 다가오셔서 우리 옆에 계시고 심지어 저와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초월성과 하나님의 내재성을 동시에 강조하고 믿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이 둘 사이에 조화롭고 균형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종교입니다. 그런데 어떤 종교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만 강조해요. 어떤 종교는 신의 초월성만 강조합니다. 그래서 신은 높이 계시고 우리 인간이 도저히 다가갈 수 없다라고 그런 존재라고 이야기하는 종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저 높이 계신 신을 경배할 뿐이지 그가 주시는 은혜나 은총을 경험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회교가 그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인간은 그냥 늘 엎드려 경배만 하는 거예요. 다른 것은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 또 어떤 종교는 신의 내재성만 막 강조하는 종교가 있어요.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그리스 신화, 로마 신화 속의 신들은 여러분 어떤 신들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속에 나타난 신들은 그냥 인간보다 덩치가 조금 더 크고 그냥 능력이 조금 더 많은 별 차이가 없는 그런 신들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 로마나 그 신들을 보면은 그냥 신들끼리 싸우고 지들끼리 연애하고 결혼하고 지들끼리 아이를 낳고 의도하고 시기와 질투 별짓을 다 해요. 우리가 보면 그냥 콩가루예요. 아주 그냥 개판이에요. 신들은 초월하고 전능한 존재로 그들에게는 비춰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신의 내재성만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전한 기독교, 저와 여러분 믿는 기독교는 하나님의 초월하심과 하나님의 내주하심이 어느 하나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있게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7장 1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높은 곳, 거룩한 곳에 거하시며 초월하신 분이시며 동시에 통회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시는 분이심을 오늘 성경은 여전히 이사야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마다 저와 여러분 예배 시간마다 주기도문을 고백합니다.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인데 첫 문장이 어떻게 시작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심과 동시에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심을 우리는 매번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초월하심과 내재성을 동시에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은 민수기 3장 그리고 4장은 연결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두려워하는 초월하심 그리고 동시에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며 복을 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함께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레위의
레위는 야곱의 셋째 아들입니다. 셋째 아들인데 레위가 세 아들을 낳았어요. 누구를 낳았냐면 이름이 게르손, 고앗, 무랄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대부분 고앗을 가장 먼저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고앗이 장남 대우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고앗 자손이 모세와 아론의 족보입니다. 하나님은 고앗 자손 가운데 모세와 아론을 택하셨어요. 택하시고 출애굽의 지도자로 세우셨고 아론과 그 아들들을 제사장 가문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면 아론과 그 아들들은 제사장 가문이 되었는데 선택을 받았는데 나머지 레위 지파 사람들 무슨 일 하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게르손 자손과 고앗 자손 중에 모세와 아론의 후손이 아닌 자들 그리고 무라리 자손들은 어떤 직무를 맡게 되었는지 여러분이 읽은 민수기 3장과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 그들은 어떤 일을 했냐면 제사장을 도와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들은 회막 가까이에 진을 쳤고 회막 동쪽, 남쪽, 서쪽, 북쪽 순으로 모세와 아론의 자손들 그리고 고앗 자손들 그리고 게르손 자손들 그리고 무라리 자손들이 같이 진을 치며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광야에서 두 가지를 했는데 어떤 일을 했냐면은 첫째는 회막을 보호하는 일을 했어요. 그리고 둘째는 그 회막을 운반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운반과 보호자 역할입니다. 레위인들은 20살 이상 군인으로 인구를 조사할 때 그들은 계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민수기에 가면 3장과 4절에서는 생후 1개월 이상으로 모두 계수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결과를 보니까 2만 2천 명이었는데 그 가운데 30세에서 50세 회막을 운반할 수 있는 자들을 계수해 보니까 8,580명이었어요. 이 8,580명이 24시간 365일 회막을 보호하고 회막을 운반하는 일을 도맡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3장은 아론의 네 아들 중에 첫째, 둘째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다는 내용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아론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나답과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 있었는데 첫째, 둘째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이 정하신 불이 아닌 다른 불로 분향하다가 지난주에 목사님 말씀하셨죠? 불이 나와서 죽었어요. 아들이 2명이나 죽었는데 아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아무리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소홀히 만멸이 없이는 여기면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임재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더욱 친하면 친해질수록 더욱 거룩하고 더욱 존귀하며 순수해야 합니다. 우리는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우리는 깨끗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이 체험하고 경험하고 싶으시며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매일같이 깨끗해야 되며 매일같이 거룩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내주하고 역사하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요즘은 그렇지 않은데 옛날 여러분보다 더 약간 올라가 60년대 70년대 화장실 푸세식 거기에 가끔 이야기하죠. 똥통에 빠졌다고? 만약 여러분 자식들이 똥통에 빠져서 집에 왔는데 제일 먼저 여러분이 수고했어 밥 줄게 라고 말을 하는 부모는 없다라는 거예요. 뭐 하죠? 씻으라고 하죠. 그렇죠. 그게 부모예요. 먼저 뭐 해야 돼요? 씻어야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 알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 복과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먼저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을 받고 난 후에 거룩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더러운데 내가 오물에 묻었는데 밥 달라고 하면 밥을 줄 부모는 없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먼저 깨끗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더럽고 교만한 태도로 나아가면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한번 만져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한번 은혜를 주세요라고 다리 꼬고 있으면 하나님은 임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고 초월성을 소유한 분이심을,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회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 한가운데 있었어요. 한가운데 있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간단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운데 함께 하시며 거하시며 그들을 인도하시며 결국 어디까지 가야 돼요?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노예에서 해방될 수 없었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며 광야 생활도 감당할 수 없으며 우리는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소유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소유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의 장자를 취하시는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민수기 3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마지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장자가 내 것이지만 레위인을 대신 내가 취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인을 특별한 구원의 상징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고 저와 여러분과 함께 거하시고 죄사함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고 구원과 용서를 베푸시고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복을 주시는 은혜로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동시에 하나님은 하늘 위에 계시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창조하는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경배하고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죄인 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그곳에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장 잘 아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내 죄를 위한 것임을, 나 때문인 것임을 믿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은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반드시 지옥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시죠? 죽음은 저와 여러분에게 느닷없이 다가옵니다. 노크하지 않아요. 나 너한테 갈게 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그냥 훅 찾아올 거예요.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을 바라보시길 바라고 천국을 사모하길 바라고 언제나 하나님이 부르시며 우리는 그냥 기쁘게 가야 합니다. 하나님 아직 아니요, 내 손자 결혼식만 보고요 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으십니까? 천국에 가고 싶은 분들을 아십니까? 답은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매일같이 믿어야 합니다. 끝까지 믿어야 합니다. 가끔 여러분 TV를 보시며 기억해 보세요. 홈쇼핑에 보면 그거를 파는 사람들이 맨날 이야기하죠. 매진 지금 해요. 지금 사야 됩니다 라는 말을 가끔 하죠. 다 됐어요. 사이즈가 나갑니다. 맨날 이래요. 그럼 어떻게 우리는 사야 되고 싶은 마음이 들어와요. 저거 사야 되는데 매진이란다. 그래서 불안해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이요, 그 물건 하나도 우리는 불안해서 전화기를 누르는데
왜 저와 여러분의 천국에 대한 마음은 왜 그렇게 느긋하십니까? 왜 그렇게 남일같이 생각을 하십니까? 예수님 없이 거룩하고 존귀한 하나님께 가까이 가겠다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죽고 싶다라는 것. 예수님 없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죽음 이후도 중요하지만 지금의 삶도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현실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거룩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발걸음이 거룩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루를 허락하셨는데 저와 여러분의 말이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해야 되고,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거룩해야 하며, 저와 여러분의 가는 그 발걸음, 그 장소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내가 여기 갔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여기를 갈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이런 말을 했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며 거룩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 어떻게 경험해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야 합니다. 어제 믿은 게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믿어야 하며 그의 이름을 힘입어 그의 이름을 고백하며 나아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의 피로 그의 보혈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씻어야 합니다. 때가 탔는데 더러워졌는데 자꾸 달라 하며 곤란한 거예요. 정결한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루하루를 주님과 함께 거하며 천국을 바라보며 언젠가 주님 앞에 서야 되는데 그 순간을 기대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루를 허락하셨어요. 주님과 함께 동행할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거하십니다.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럼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주님 앞에 여러분의 모든 삶을, 여러분의 모든 말을, 여러분의 모든 행동을 오픈할 때 단 하나도 부끄러움이 없이, 단 하나도 꺼리낌 없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4시간인데 여러분의 그 시간이 비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1시간만 빼고 23시간만, 22시간만, 20시간만 주님과 동행하지 마십시오. 주님과 동행하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다른 것을 바라봤다는 것이고, 우리가 죄를 선택한 것이고, 우리가 세상을 선택한 것입니다. 항상 이야기합니다. 죄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어둠은 빛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24시간을 주님과 함께 하지 않으며 귀신같이 귀신이 올 거예요. 귀신같이 올 거예요. 득달같이 올 거예요. 틈을 주지 마십시오. 깨끗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순백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것을 정말로 온전히 지키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신발이 하얀 신발이고 여러분의 옷이 하얀 옷이라고 하며 그 옷이 때가 타지 않게, 남이 밟지 않게, 다른 먼지가 묻지 않게 조심하며 긴장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에게 자꾸 염장을 지르지 않게, 자꾸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주님 앞에 고정시키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요, 이 꼭두 새벽부터 오셔서 주님을 바라봤다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떠나가지 않아요. 주님을 멀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믿고 그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은 거룩하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발걸음이 때가 묻지 않게 도와주시고, 때가 묻었다며 예수님의 보혈로 매일같이 회개하며 다시 정결하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데 내 24시간을 매일같이 주님과 동행하며 1시간 1분이라도 비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24시간 365일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그 주님과 나도 24시간 365일 매일같이 나의 삶의 빛이 꺼지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나의 삶의 어둠이 틈타지 못하게 도와주옵소서. 나의 생각을 붙잡아 주시며 나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며 나의 발걸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24시간 동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이 시간 기도하고 돌아갈 건데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24시간 단 1분도 틈을 주지 않아 어둠이 틈을 타지 못하며 하나님의 거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충만할 수